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466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기도원에 성경 가져오시는 겁니다. 성경을 가져오세요.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성경 안 가지신 분은 여기 스크린에 자막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3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시흥시 장현동에 위치한 시흥순복음교회 우리 차갑선 목사님 오늘 강사님이십니다. 오늘 11시에 말씀을 하시는데 11시 제목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의 달려온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우리의 대답을 하나님 기도로 아뢰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시고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린 종 십자가대로 가리우시고 하나님께서 개개인 사람을 만나 주셔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없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천군과 천사를 옹이하여 지켜주시고 시종일관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시고 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좀 막 꿈에 부풀어요. 오늘은 우리 권사님이 앞에 계실까 안 계실까, 또 이 자리가 얼마나 또 채워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 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목사님 수능 이야기도 하셨는데 하나님께 맡긴 모든 기도가 응답으로 이루어질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11시 예배와 3시 예배인데요. 나는 11시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될 형편입니다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이러고 또 점심 잡수고는 다 가시더라고. 제가 11시 예배는 3시 예배의 결론을 짓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3시 예배는 결론을 짓는 시간이니까 그냥 11시 예배만 드리고 가시지 마시고 3시 예배에 오늘 저 강사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이 이거구나 라고 결론 짓고 가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3시 예배를 약간 좀 이제 언제를 이제 가실까 봐서 3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가장 그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욥의 욥. 근데 욥의 고난이 왜 왔는지
왜 그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정직한 자라고 막 마귀한테 칭찬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왜 욥에게는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녀들 10명도 다 죽고 그리고 또 자기 몸에 악창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임하여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그 이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욥의 믿음을 사단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 3시 예배 안 드리고 가면 이제 손해 나겠죠. 저는 항상 끝트릴 것을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니까 여기 기도원에 밥 맛있잖아요.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아침을 굶고 와요. 근데 아침을 굶고 와가지고 뭐 점심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미국 갔다 와갖고 그냥 시차가 좀 이렇게 막 하고, 제가 이번에 저는 어디 가도 아픈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는 70년 만에 제가 태어난 처음으로 크루즈에, 그러니까 19층 높이의 배, 그 다음에 아파트가 10채 모인 것 같은 그런 큰 배를 타고 거기에 타는 인원이 6천 명이에요. 그런데 그 행사, 우리가 한 행사가 제가 설교하러 간 미국 뉴욕에 있는 프라미스 교회인데 그 교회가 50주년. 그다음에 저는 그 교회 50주년이 문제가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4세부터 14세까지의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4세부터 16세, 14세 아이까지 먹이고 입히는 일을 감당하는 포포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제가 속해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뭐 거기에서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고 32개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행사에 보고도 하시고 또 소망도 주시고,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막 한 군데 가면 엄청 덥고 한 군데 가면 엄청 춥고 7박 8일 동안을 배 안에 있는데, 또 이제 그 크루즈가 한 섬을 샀더라고요. 한 섬을 사가지고 섬에다가 내려놓고 하루 동안에는 좀 거기에 좀 이렇게 머물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온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원래 집회 갔던 데는 오하이오로 갔었어요. 오하이오가 되게 가니까 상상외로 춥더라고요. 거기서 끝나고 이제 워싱턴 DC 미국에 백악관이 있는데 워싱턴 DC에 가서 또 집회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막 여기 온도하고 여기 온도하고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배 안에 들어가서 막 7박 8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기가 들어가지고 말을 못 해갖고 그랬거든요. 네, 이래갖고 기도원 갈 수 있겠나 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막 너무너무 아파갖고 와가지고 우리 며느리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제 이야기를 못 듣더라고요. 못 알아듣더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기침 계속하고, 네, 이러면 안 되지 하고는요 소금물을 막 진하게 해가지고 막 가그하고 했더니 기가 막히게 그 소금 가그하고 나니까 기침이 개는 거예요. 그러면 기침이 개니까 이제 목이 이렇게 터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왜 박수 왜 치셔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시차가 됐는데 이제 약을 먹어야 되고 하니까 밥을 먹어야 돼서 오늘 아침에는 여기에 올 때마다 밥을 굶고 오는 사람이 오늘은 밥을 먹고 왔습니다.
아무튼 여기 밥이 너무나 맛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3시 예배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한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 가지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점 뭐 했어요? 강해져 가더라. 오늘 여기서 하루아침에 사울의 집이 망한 거 아니에요. 다윗의 집이 하루아침에 성공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이 이것이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결론으로 나타난 것이 약한 것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이 사울이 미워서 그 집안이 완전히 저게 약해졌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저 말씀할 때는 사울도 죽고 그 집안의 아들도 다 죽고, 여러분 손자가 태어났는데 며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에서 떠나갔다 해가고 이가봇이라고 손자 이름을 줘줘요. 그러니 집안이 다 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의 집이 왜 갑자기 저런 모습이 되었을까? 그러면 그런 반면에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는데 그 강해진 것이 하루아침에 막 다윗이 팍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해진 결론이 이제는 다윗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관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는 항상 두 인격체가 찾아옵니다. 두 인격체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기도 하고, 할렐루야, 네.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도 이제 이따 오후의 말씀에 나도 모르는 나라는 제목이 갈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때는 도둑이 나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그 도둑이 와서 나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도둑질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축복과 평안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해가지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도둑이 오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도둑이라고 하는 건 집에 물건을 훔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마귀 사단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에 그 도둑이 와서 나를 주관해 가냐, 아니면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생명의 주 예수님이 와서 나와 함께 하느냐.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땅이 한 1,700평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성전지을 땅이지만은 지금은 농사를 지어요. 성도들이 농사를 짓고 너무나 땅이 크니까 성도들이 농사를 다 못 짓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는 두릅나무를
두릅나무, 권사님 아세요? 그 가시 많죠. 근데 두릅나무를 심었더니 그냥 몇 그루 심었는데 그냥 전체가 다 두릅나무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봄에 그 두릅을 따서 판매하는데 막 두릅이 엄청 굵고 좋으니까 따기도 전에 주문이 먼저 들어와요. 예.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성도들이 밭을 지는데, 제가 거기 가서 뭐를 배웠냐면, 거기에 보면 오이도 심고 가지도 심고 뭐 고추도 심고 여러 가지 심거든요. 근데 그 옆에다가 그렇게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가면서 오면서 이렇게 꽃을 하나씩 이렇게 심어놔요. 그러면 가보면 막 나비 또 벌이 그냥 거기에 꽃나무에 막 붙어서, 예, 나비가 그 춤추는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그 밭에서 조금 나오면 좀 지저분한 데가 있었거든요. 지저분한 데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상한 파리가, 예, 그 앞에는 안 붙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이상한 파리가 거기에 막 붙어가지고 이상한 냄새 나는 데에서는 그냥 그 파리가 그냥, 여기 강단에서 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 똥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똥파리가 그냥 바갈바갈 붙어가지고 거기에 알을 까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영혼 속에, 예? 나비, 벌이 온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꽃 향기와 아름다움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원치 않는 똥파리가 온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겠지요. 예. 정말 이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그러면 이 도둑이 온 사람의 모습과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의 모습이 대표적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울은 왜 그렇다, 왜 약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약해진 근본이 무엇인지, 다윗이 강해지는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사무엘상,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사무엘 한데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멸하노라. 지금까지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서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제가 눈이 조금 침침해가지고 좀 글자가 좀 틀리게 읽은데 용서해 주세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읽은 부분에는 뭐냐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그 나라에 기름 부어 세운 왕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뭘 명령했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전쟁을 일으켜서 다 거기 가서 다 진멸. 그 아말렉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완전히
어른이 됐든 애들이 됐든 그들이 키우는 양이 됐든 소가 됐든 짐승까지도 쫙 어떻게 하라? 죽이라. 진멸입니다.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줄 건데 이기고 난 다음에 왕이 할 일은 뭐냐? 다 진멸하는 게 사울 왕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의 전쟁도 여러분들은 지금의 전쟁은 잘 모르지만 옛날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는 전쟁할 때 목적이 뭐냐면 영토 확장, 영토, 땅을 확장하는데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데려오고 또 포로로 안 데리고 거기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농사진 거,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조공으로 바쳐야 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어 와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뭘로 줘요? 전리품으로 주는 거야. 장관은 이렇게 애썼으니까 이런 공을 세웠으니까 너는 10개 가져라, 너는 5개 가져라, 너는 2개 가져라 하면서 여러분들 전리품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전쟁은 이겼는데 전쟁에 나간 군사들에게 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으니까, 다 없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전쟁에 이렇게 이겼는데 집에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 죽인다고 진멸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다 진멸한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렇게 토실토실한 소가 있고 이렇게 토실토실한 양이 있고 이렇게 힘 있는 짐승떼들을 왜 죽입니까? 왜 죽입니까? 하면서 백성들이 왜 그러냐? 자기네들이 갖고자 하는, 자기네들이 차지해서 바로 뭘로?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싶음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들을 죽이는 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오늘 스크린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잠깐만 스크린 놔주세요. 여기에서 진멸한 건 뭐였어요? 가치 없는 거, 하찮은 거. 그러니까 짐승대로 얘는 별로 쓸모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만 다 진멸시키고 좋은 것은 다 뭐였어요? 살찐 거, 또 기름진 거, 힘 있는 것은 다 남긴 거야. 근데 여기다 남긴 거에다가 또 뭐까지 남겼느냐면 아말렉 전쟁에 아말렉의 왕이 누구였어요? 아각이야. 그럼 여러분들 아말렉 전쟁에 이긴다 하려면 누구를 죽여야 돼? 그 아각을 죽여야 돼. 근데 아각을 안 죽였어요. 그래서 남기고 거기에 앞전에 보니까 아각의 그 양들, 아각의 소, 아각의 그 모든 짐승떼 좋은 것은 다 남겼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은 시간 없으니까 그 손은 안 됩니다만은 이 아각을 남겨놓아 가지고 결국은 사울이 아각은 죽입니다. 32절에 보면 죽이는데 그 아각의 후예가 남아가지고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아각 남긴 것 때문에 그때 진멸했으면
겪지 않아야 할 일을 후세대에서 겪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뭐였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아각은 죽이는데 아각의 그 자녀를 안 죽였어요. 그 후손이 살아서 남아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 보면 에스더에 가면 에스더 3장에 아각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각의 후에 누가 나와? 하만이 나옵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죽이기로 날짜를 정해놓고 12월 13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선포한 날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안 당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에스더와 그 백성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결국은 하만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 그런데 그러면 아각도 남겨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양떼 소떼를 가지고 이제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여,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왜 거역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5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여기에서 사울이 말하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내 귀에 들리는 저 짐승떼의 소리와 저 짐승떼의 소리, 그 소리를 내가 듣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짐승떼를 살려놓은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말을 내가 청종했습니다. 예. 사무엘 선지자 앞에 사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사울은 지금 하나님보다 누구 말이 더 무섭습니까? 백성의 말, 사람의 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잘못되는 빗나가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게 믿음이 돼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결정해야 될까 저렇게 결정해야 될까 결정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앞장서고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중심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울 왕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망해가는 과정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이 들었고 사람의 말이 무게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 아까 13일이 수능 시험이라 그랬는데 저는 13일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들이,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천국 보냈거든요. 그 소리는 내가 이제 언제 간증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저는 제 간증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천국 보내고 아들 하나 남았어요. 그 아들이 이제 그 형의 장례에도 자기가 상주가 됐고 여동생의 장례에도 자기가 상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 남은 아들내미가 나는 형제를 좀 많이 둬야 애들을 많이 둬야 되겠다고 5명을 낳았어. 5명을 낳았는데 5명의 첫 번째 딸이 이번에 이제 대학을 가는 거예요. 대학을 가는 거야. 근데 얘가 실용음악 하려고 작곡 쪽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을 보러 오라는데, 실기 시험을 보러 오는데 꼭 주일날이 걸치는 거야. 주일날이 걸치는 거야. 그래, 이제 대학교 첫 걸음에 시험을 보러 가는데 딱 주일날이 걸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녀딸인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시험 보러 가란 말도 못 하겠고 가지 말라는 말도 못 하겠는 거야. 왜? 거룩하게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시험 보러 가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걔 아빠도 담임 목사로서 가라고 하겠어요?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얘가 찬송을 주일날 인도하고 피아노 반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 스스로 뭐냐면, 아유,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무슨 시험을 보러 가요?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시험을 몇 군데밖에 볼 수 없는 입장인데 두 군데나 그렇게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야. 근데 이제 다른 날 평일날 보는 시험을 딱 보러 안산으로 갔는데요. 3명 뽑는데 300명이 왔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요, 어머, 아니 두 군데는 이미 포기한 거고 여기는 붙어있는 300명이 왔는데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얘는 이제 그거 한 게 한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막 삼수하는 애도 오고 막 그래요. 막 강남권에서 막 그 애들 공부 빡세게 한 애들이 온 거예요. 여기는 좀 힘들겠다 내가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손녀딸한테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는 하나님께 맡기고 붙고 안 붙고 네가 원하는 대학교 간다고 해서 네가 성공하고 또 원치 않는 대학교 간다고 해서 네가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대학 붙여주시면 좋은 데가 됐든 나쁜 데가 됐든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저는 미국을 가버렸어요. 미국을 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을 두 군데를 더 봤는데 엊그저께 금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그 300명 중에 3명 되는 거기는 안 되고 조금 그보다 조금 낮은 데인데 거기는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손녀딸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내 마음에 너무나 고마운 거야. 목사 할머니다가 목사 아빠, 목사 엄마가 있는데 주일날 나는 시험 보러 가야 된다고 지가 우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 스스로가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죠. 그러면서 포기하고 시험을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정말 여러분들 시험이 좀 그 음악 계통은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 내가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예쁘다. 나는 네가 대학교 합격을 하고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네 인생의 첫걸음, 사회의 첫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시험 보러 가는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 먼저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한 네 모습이 너무나 예쁘다. 나는 네가 합격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난 그게 너무나 고맙다. 그러면서 그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내가 막 안아주고 막 사랑한다고 막 뽀뽀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손녀딸을 이렇게 이뻐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떠한 선택의 부분에 있어서 이걸 선택해야 될까 저걸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믿음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울 왕은 뭐를 했느냐? 그 전쟁에 이기게까지 해주신 하나님 앞에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백성의 말이 두려워서 그 양떼 소떼를 살려서
가지고 오는 사울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실패해져 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이 사울 왕이 뭐였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스크린 띄워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나도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 뭐냐? 오늘 여기에서 지금 답이 나와 있죠.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되는, 선택해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신앙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선택한 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걸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울 왕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백성을 따라간 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2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30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여기에서 사울이 뭐라면 30절 좀 잠깐 놔두세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으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완벽한 인간으로 살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바로 뭐를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못한 거 안다 그거야. 범죄한 거 안 돼.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야. 높여달라는 거야. 이 사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버렸다는데 하나님이 버린 자를 어떻게 높여주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당신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높여달라는 거야. 왜? 전쟁이 이겼으니까. 이 왕이 훌륭해가지고 전쟁이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겼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훌륭해갖고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뭐예요? 거짓말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자기를 뭐 하는 거야? 높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 나에게 불리하면 거짓말을 선택해요. 근데 여러분들 에베소서에서 말을 하기를 뭐냐면 4장에서 그런즉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여러분들 우리가요, 옛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거기에서 뭐냐면 6장 24절에 너희가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뭘 버려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말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아들을 천국 보내놓고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다는 말씀이 바다에서 쫙 큰 글자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종아, 시작과 결론은 여기에 있는데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다. 시작과 결론은 있는데 과정은 어디에 있니? 그래요. 과정은 어디에 있니? 그래서 저는 몰라요. 하나님 저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이 본문이 어디에 있니? 그래요.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냐면 7절 말씀 위에 5절과 6절을 봐라. 그래서 5절을 보니까 부지런히 전능자 하나님께 구하고 6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네가 뭐하고 청결하고 뭐하면 정직하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여기에서 의로운 처소로 나와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네 의로운 행동을 돌보시사 너를 돌봐서 그 행동의 결론이 뭐냐면 미약했지만 창대한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짓말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창대할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청결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팔복 속에 청결한 마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청결한 마음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속에는 거룩도 들어가 있고 거기 그 속에는 정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청결과 정직이 우리의 삶 속에 젖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너와 나의 관계에서 뭐 때문에 깨지느냐? 여러분들 쉽게 말하고 쉽게 하고는 것은 거짓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거짓말로 둘러댈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고 거짓말로 자기를 유익되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순간에는 그게 통할는지는 몰라도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은 절대 인간관계가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드러나거든요. 여러분들 거짓은요 아무리 숨겨도 드러납니다. 왜? 거짓은 거짓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네 행위를 돌아보사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사울이 선지자님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나를 복되게 하신 것도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자백해야 되는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거짓이라도 좋으니 내가 왕이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 이겼다고 말해주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이뤘다라고 백성들에게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에 참 많이 부닥칩니다. 내가 진실을 말할 때는 내가 약해질 수도 있고 내가 미약해질 수도 있고 내가 진실을 말할 때는 좀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요, 진실은 그 순간에는 부끄러운 일도 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지, 진실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요. 네, 이 사람도 알아주고 저 사람도 알아주고. 네. 네. 이제 제가 간증을 막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간증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 말씀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교회 32년을 목회를 하면서 32년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뭐 분쟁이 있어서 나가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제 말 모아서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하나, 바른 걸 바르게 말하고 절대로 거짓을 용납을 안 해서 감사하다. 네. 제가 어떨 때는 손해도 엄청 봐요. 이 진실대로 살라니까, 정직대로 살라니까 손해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게 손해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예. 오늘 이 사울이 망해져가는 모습은 바로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할 때 망해져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사울 왕이 점점점 그 집안이 약해져가는 멸망지경에 이르는 모습은 뭐였느냐? 오늘 여러분들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30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저 좀 보세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경배를 지금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누가 주도해야 돼요? 사무엘이 해야 돼요. 근데 사무엘을 제쳐놓고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뭐였습니까? 거짓이었습니다. 거짓 신앙. 이것이 사울이 망해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그러면 사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서 거짓으로 포장하고 거짓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느냐? 바로 이 사울을 누가 이끌어갔느냐? 바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그의 마음을 주장해 간 겁니다. 에이, 어디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3년 6개월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스크린 띄워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 그러면 사울 왕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넣어준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거짓말을 하게끔 만드는 게 그 거짓말의 생각을 넣어준 게 누구요? 마귀요. 거짓된 경배를 하게 하는 것도 누가요? 마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채워지는 그 신앙이 되면 다윗과 같은 삶이 되는데 오늘 이 가룟 유다도 그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넣느냐?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기 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가룟 유다는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예, 예수님 앞에 깨뜨려서 부었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닌 이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허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어?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걸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막 자기는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왜? 가난한 자도 생각하는 것 같고, 이걸 가지고 더 많은 일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스크린 정말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척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저놈은 뭐요? 도둑놈이라. 저기에서 돈께에서 뭘 훔쳐가려고? 돈을 훔쳐가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섬기기보다는 뭐가 주인이 됐어요? 돈이. 그 마음이 계속 그 생각에 젖어 있다가 보니까,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사울 왕도, 여러분들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저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왕이 됐을 때요, 여러분들 왕을 제비 뽑아서 해가지고 왕으로 사울이 뽑혔거든요.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요, 3대 뒤에 숨었어요.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왕이 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린 채 자기가 일으키고 자기가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된 줄 알아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스크린 띄워주실 것 같아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17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18절 시작.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저 좀 보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까 13일 날 수능 시험도 그 시험에 합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문제 해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지금 이 사울이 가장 중요한, 나에게 재물을 주고 나에게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야.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점점 강해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장 33절부터 3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33절만 한 절 읽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나라에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요,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냥 전쟁을 그냥 정면 전쟁을 해버리면 되는데 안 해. 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였어요? 하나라도 남겨야지 전리품으로 더 많은 걸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전쟁을 손해보고 전쟁하지 말고 니네들이 항복하고 있는 거 다 내주기를 원하는 전쟁을 요구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3m 10 되는, 여기 17장의 앞에 보면 다 나와요. 6굽잇 한 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 굽잇이 50cm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5, 6, 30 그리고 한 뺨, 그게 3m 10의 키를 가진 골리앗을 앞세워 가지고는 골리앗이 매일같이 야 나와서 나를 이기는 자가 있으면, 내가 이기면 니네들이 우리한테 이제는 굴복하고 항복하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들이 항복하마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3m 10 가진 그 키를 가진 블레셋 골리앗 앞에 전쟁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다 무서워서. 왜? 여러분들 키 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제일 키 큰 사람이 누구죠? 최영만 씨였죠. 난 그분만 봐도 정말 무섭더라고요. 키가 어마무시하게 커가지고. 근데 그보다도 키가 더 큰데,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내가 저 사람하고 가서 싸울 거라고. 그러면서 저 할례받지 못한 놈이 어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저 할례받지 못한 놈이 어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어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아니다. 야,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컸고 너는 이제 꼬맹인데 어떻게 전쟁에 가서 싸우겠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 그러니까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윗이 고백을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하면 다윗이 말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다윗이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칩니다. 양을 치는데 때로는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가 와서 아버지 양을 잡아갑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양을 치라고 맡겼는데 그 양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사자 입을 찢어가지고 아버지 양을 찾아오고, 곰의 입을 찢어서 양새끼를 내가 가져왔는데, 내가 그렇게 사자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어서 양새끼를 내가 가져온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축복받을 사람의 자세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하다? 합하다는 거야. 합하다. 그런데 그 합한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를요 다윗의 집에 보냈어요. 다윗의 집에 보냈는데요, 다윗의 집에 간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어딨냐고 그 큰아들을 산마를 이렇게 엘리압인가?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버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키와 용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 중심, 그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7번째까지 다 제쳐놓고 마지막 다윗, 양치로 간 그 어린 다윗을 데려다가 아버지도 설마 네가 왕감이겠냐 해가지고 양치로 보냈던 다윗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거든요. 그러면 그 다윗의 그 중심을 봤다는데 그 다윗의 뭔 중심이 있겠는가 봐봐요. 다윗이 하나님이 본 다윗의 중심이 뭐였느냐 그거야. 오늘 여러분들 그 중심이 바로 이거였다 그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다시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일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리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할렐루야,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사자 입을 찢은 것도 아니고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곰의 입을 찢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는 모든 삶 전체가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뭐 어떤 것을 보시고 축복하실 건가? 여러분들 아까 신명기 8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17절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인류 대학교를 간다. 이것은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말씀 전에 뭐라고 했냐면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마침내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그거야. 내 힘으로 내 능력.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데도 내 힘, 내 능력, 내 재능, 내 머리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갖춰야 할 자세가 바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8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하나님이 내게 뭘 재물 얻을 뭘 줬다? 능력을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사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부자 되는 능력도 주시고 복 받는 능력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다. 아멘. 누구부터? 여러분들 아담 때부터 아담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다 지어놓은 세계에서 누리라고 하나님은 주셨잖아요. 맞죠? 아담 이후 타락한 우리 인간들, 가시와 은건교회 고통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복 받는 길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길이 뭔가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 같이, 그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복 받는 길,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어린 다윗이 골리앗으로 싸움으로 나가면서 뭐냐면, 내가 싸우러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건져주신 것 같이 저 골리앗의 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나가는 다윗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래 그러면 가라,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가봐 그러면서 자기 옷을 입혔는데 옷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래서 물맷돌 5개 하고, 여러분들 물맷돌 5개 자기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간 거예요. 뭐 여러분들 전쟁하러 가는 사람 옷입니까 그게? 아니 다윗이 지금 골리앗하고 전쟁하러 가는 사람 옷이냐고. 물맷돌 5개 하고 막대기 하나 갖고 가는데 그게 전쟁하려면 뭔가를 갖고 가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요, 뭐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여러분들 여기 대학교 시험 보는 분한테 그 아이가 공부를 많이 했든 잘했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 오늘 여러분들 아니 13만 5천 명하고 13만 5천 명의 군대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3만 2천 명이 왔는데, 야 많다 돌아가라고 2만 2천 명 돌아갔어. 그런데 1만 명 남았는데도 많대. 10분의 1인데도 많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고른 게 몇 명이었어? 300명이야. 근데 여러분들 300명 가지고 저기 13만 5천 명하고 싸우는 것도 기가 막혀 죽겠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야야 저 군사 300명에게 군인들 내보냈는데 군복을 입히고 총칼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항아리, 나팔, 횃불. 여러분들 그렇게 전쟁의 도구입니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어찌 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할 때 말도 안 된 걸 요구하시고, 말도 안 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갖고 뭐였습니까? 항아리 속에 불러갖고 가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하고 난 다음에 항아리에 딱 부시고 불 다 드러내니까 걔네들끼리 지네끼리 싸워갖고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 머리로는 이해도 안 되고 깨달을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은 일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당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딱 집어넣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작은 머릿속에다가 계산을 놓고 된다 안 된다 하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어린 다윗은 말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17장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네, 할렐루야. 오늘 야 너는 지금 전쟁한다고 칼 차고 창을 차고 막 투구를 쓰고 막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17장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1절에서부터 막 투구를 쓰고 칼을 쥐고 방패를 들고 그러고 나오지만은, 나는 끝까지 그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많이 배운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 명예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오늘 내일 카드값 때문에 복통자진하고 여기 오신 분이 해결돼. 오늘 여러분들 암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이 시간에 치료받아. 자녀 때문에 애통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당신만 의지합니다. 당신만 믿습니다. 당신 이루실 걸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이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왔다고 말하면서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손에서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잘나서, 내가 돈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단번에 물리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갖가지 문제가 왜 여러분들 기도원에 오셨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신 분은 여기 안 오셨어. 내 힘으로는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담으셔서, 그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다윗이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그 창대한,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더라. 아멘. 그러면 다윗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강성해졌어요? 다윗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능력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47장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해 가셨습니까? 오늘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병원에서 의사가 낫는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내 지혜로 된다 안 된다 해서 된 게 아니라,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야. 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가슴에다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만이었고 교만이었습니다. 사울이 바로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이었지만, 다윗은 오직 구원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다윗의 그 모습에 창대해져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내 지혜와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고백될 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 해방케 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부유케 하시고 낙심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문제 있는 자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저득의 동산, 축복의 동산, 은혜의 동산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성전에 왔사오니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